여러분이 감사를 생각을 할 때요,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깜짝 놀라시죠? 진짜로 감사라는 그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면 성경에 큰 많은 말들이 있지 않고요,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만큼 교회 생활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역대상 그 16장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로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이런 고백을 시편 118편에서 또 시편 107편에서 시편 136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은 어떻게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80년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자, 노래는 제가 못하니까 생략. 여러분들 나중에 따라가시면서 내가 부른 노래들이 어떤 성경에 해당하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시편 57편 9절 그리고 시편 108편 3절 이런 말이 있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자, 이제 노래는 알아서들 유튜브로 좋은 사람들이 하시는 걸 보시고 시편 79편 13절에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노래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노래를 왜 불렀냐 이거예요. 왜 불렀냐. 요즘엔 제가 이렇게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 삶이 죽게 돼 버리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가르침일 수가 있어서 한번 좀 반전을 시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고 극도의 한계를 지금 격파하시면서 가고 있는 분들이 세상을 수두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감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책을 하나 써볼까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책의 그 표제 제목이 내가 주께 감사하라. 근데 이게 주께의 그 깨가 아니고 주께 지읒 우 기억 주께. 내가 죽도록 한번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낙심해 있을 때, 좌절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좋을 때 감사하는 거는요, 그 술자리에서 뛰고 놀고 노래방 가가지고 가라오케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감사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세상의 교회는 제가 몇 년째 가르쳤죠. 자랑하는 감사는 불필요하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걸 갖고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아니라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은 사실 몇몇 군데에서 그걸 숨겨놨잖아요. 노동자들의 수고가 부자들의 고민에 비해서 훨씬 더 낫고 노동자들은 단잠을 잔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수심에 잠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잘 읽다 보시면은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마음이 증명되는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것이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피어날 수 있는 꽃처럼 나와야 그게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걸 인하여 감사. 우리 이번에 아메리칸 버전 감사를 아이들 시간에 많이 봤지만 여러분 정말로 감사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감사. 그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과 삶의 그 위기들을 경험하다 보니까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질이 못나고 궁상을 떨어가지고 감사하고 이걸 모면해야 되겠다라고 무슨 이렇게 최면을 걸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몰랐던 감사가 튀어나오기를 시작을 하다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인터넷이 감사해요. 우리 소영이가 러시아에서 예배를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 감사하고 또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 다시 들어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물론 끔찍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에 보면은 눈이 이렇게 커서가 많이 달린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감찰한다 그래요. 감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뭐 고프로나 이런 좋은 카메라를 갖고 하는 그런 거 못지않게 360도 서라운드 방송으로 천국에 다 저장돼 있어요. 왜 저장돼 있을까요? 심판 때 꺼내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이 모습만 저장돼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숨겼던 죄악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죄 지었던 것들. 마치 예수님이 니고데모였나요? 누구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도대체 이 자식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던 너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 바로 무릎을 꿇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서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사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 감시 카메라도 달아놨을까 막 겁내시고요. 저희 집안만 해도 하도 그런 인터넷 시큐리티를 강조하다 보니까 노트북마다 전부 포스트잇이나 뭐 테이프로요 카메라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악하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구나 싶다가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나를 봐주면 참 고맙다. 지 시간도 아까우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 인터넷에 애청자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을 왜 우리 예배를 보려고 쓰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것을 설정을 하실 때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버리시면은 그게 정말로 감사가 돼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 똑똑해져 가지고 자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억지를 부릴 때가 많아요. 내가 환난에 처해도 감사. 근데 마음이 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감사 그러는데 사실은 분노에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감사해야지 뭐 이러고 있어요. 마치 니모를 찾아서 가다 보시면 이렇게 상어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평화적인 모임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렇게 도리가 커피를 싹 흘리니까 하더니 변해가지고 막 먹으려는 이런 폭군이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자세는 어떤 자극을 통해서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맞으실 거예요. 내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겁던 얘기예요. 어떤 그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단어를 자기가 몰랐든지
아니면 원래 없든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회심을 시킬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 나와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예수를 믿고 재밌는 사람 나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재밌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겠냐고요. 마치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고 있는데 그 얼굴이 휘어져서 천사와 같이 되었다. 제가 봤을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분명히 밥을 잘 먹고 옷도 깨끗하게 잘 입고 분명히 자기 차도 몰고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자기 삶을 누리고 있는데 얼굴이 우그락부그락해. 뭔가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받아보면은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우리는 결국에 이것을 다 누구한테 책임을 넘겨요? 그분한테. 여러분, 나중에 사탄이 우리 심판대 앞에서 정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지 성질 더러운 것까지 사단이래. 지가 인격이 모자란 것도 사단이래. 저는 진짜 우리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랑 김정일이하고 꼭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야, 버마 아웅산을 진짜 너네가 터뜨렸냐? 전두환이가 터뜨렸냐? 도대체 칼길을 네가 폭파한 거냐? 안국에서 폭파한 거냐? 별소리를 난 물어보고 싶어. 왜? 자기들이 안 했대거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사탄이 여러분하고 딱 현장에 서서 우리 욥기에 나오는 그런 한 장면처럼 하나님의 궁정 코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마주쳤는데, 야, 그건 내가 안 한 거야. 그건 네가 한 거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화장실에 가셔서 변비에 걸리면 그게 사단인가요? 물 더 드시고요. 미랄렉스라는 약도 복용해 보시고, 스툴소프트나도 복용해 보시고, 안 되면 병원도 가보시고, 손으로도 좀 잡아 뜯어 보시고, 뭐라도 해봐야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애기 하나가 이렇게 똥이 막히니까 엄마가 막 종이를 말아가지고 똥꼬를 크게 쑤셔 나오게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니까. 근데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뭘 잘못 먹인 거죠. 물을 안 먹였든가.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에 우리의 감사를 제거하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하는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못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나한테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지키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사단이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제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다니엘 선교회를 했는 데서 이렇게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 머펫 인형을 가지고 너무너무 잘해요. 이걸 들어보는데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이고, 거기 안경 쓴 아저씨, 일로, 내 남편 닮았어. 그러니까 아줌마 머펫이 막 그러고요. 남편 닮았어. 어쩌라고 그래도. 왜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당장 끌어내요.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한테 속이 상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재밌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명언을 하나 남기더라고요. 남편이 자기한테는 로또래요. 아멘? 남편이 자기한테는 로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남편이 축복의 존재가 되는 거구나. 딱 듣고 있다 보니까 안 맞아. 끝까지 안 맞아. 한 번도 안 맞아. 남편이 로또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됐든지 그런 울분과 울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삶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에도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 그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근데 모르게 감사의 눈물이 나고 감사의 웃음이 나고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 바닥을 기게 됐어요. 아무도 없는 밤중에 나 혼자 내 서재에서 바닥을 기면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근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서 듣고 있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 다음을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더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렇지, 올해는 내 삶이 전부 그랬지.
여러분이 딱 듣고 있는데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간다라는 것과 험한 길을 간다라는 것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옳지 않은 일의 결과를 보는 것과 내가 험한 일을 지나가고 있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볼 때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도 막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당황하는 거죠. 주님, 내가 말씀을 다 듣고 내 나름대로 주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라고 거기서 무너졌거든요. 근데 어려운 길을 간다 그래서 험난한 길을 간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길은 아니라고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바닥을 기다가 웃었어요. 힘든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저 말이 맞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면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어떤 고백을 할 때에 뭐가 좋아서 감사하는 거는 어린아이들한테만 허용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감사해야지. 닌텐도 게임기를 받았으면 감사. 그죠?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때 산타가 선물 주면 감사. 그런데 우리 어른들, 성숙한 신앙인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감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1장 25절, 또 누가복음 10장 2절, 21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잘난 척하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세상의 권세를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려버리셨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하셨어요. 왜?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나타날 때마다 감사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깨달음이 오거나 그 일이 진행될 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록에 보면은 감사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감사를 한번 이렇게 들려볼 테니까 만나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인데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 되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그리고 자꾸 마리아랑 같이 울고 앉아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믿으면 능치 못하니 없다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못 믿고 앉아있을 때 그때 돌을 열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살다 보면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돈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라 할 때가 몇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웃게 하시는 적이 있고요. 하기 싫은데 하라는 일이 있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했다. 그게 내가 원했던 거다. 잘했다. 이유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으로 제 설교에서 몇 번 말했죠. 일단 철학적으로도 안 돼요. 우리 정도 머리를 가지고 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뻥 터져 죽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닐 거다라는 거죠. 우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는 점수를 하는 행위나 박수무당의 행위는 교회에서 용납이 되지 않아요.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 죽여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와는 동쪽으로 가라 뭐 잃어버리면은
이게 맞는 말 같아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왜?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신 경우가 몇 군데 안 나와. 베드로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죠? 막 이렇게 뭐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뭐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을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에 나오는 메시지가 아닌 이상은 내가 어디로 가야지 밥을 더 처먹을까요? 돈을 더 벌까요? 위로 갔는데 너는 동쪽으로 가서 여기 우물을 캐도록 해라고 거기서 금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에이스마트 다닐 때 우리 점장님이 자꾸 나한테 손을 얹으라고 복권에다가 기기에다가 일단 손을 좀 얹어달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니까 복을 받고 싶은 거죠. 교회는 오기 싫지만 이런 행동들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시험에 들고 덫에 걸릴 확률이 커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목적지가 안 갔단 말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 출발했는데도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목적지는 가나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며칠이면 가야 될 거리를 갔다가 수십 년을 헤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시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왜 이걸 돌리시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나왔으면 온 세상의 조롱을 받아도 가야 되는 게 2번. 러시아에 있는 소요인과 전화가 왔어. 텍스트가 왔어. 아빠 그 얘기 들었어? 인디언 부족에 갔다가 누가 화살 맞아 죽었다며. 네. 근데 러시아에서 난리가 났어요.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야, 내가 보니까 정말로 순교의 이야기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들어가다 불타 죽었다.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린 건 분명하다. 그래서 소유가 막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불합리한 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왜 성경을 휘두르면서 뭐 지저스 러브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화살을 맞아 죽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는 뱃사공을 데리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300불을 주고 뱃사공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더 했어요. 야, 토마스 선교사는 삼선을 다 끌고 와가지고 불태워버렸다. 아빠가 봤을 때 훨씬 싸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이 들어오죠. 그러면 아빠도 갈 거니? 그래서 아빠는 가고 싶은데 거기까지 걸어갈 힘이 없다 지금. 가고는 싶은데 아빠가 가면 도착을 못할 거다 보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Oh good! Don't ever think about it.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거냐. 오늘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못된 목사는 뭐 이거 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의 상황은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에 뭔가를 작정하고 연보의 플랜을 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진행이 되진 않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갔는데 이 마케도니아는 보통 이제 데살로니가 아니면 빌립보 교회 정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방이.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은 가난해요. 근데 가난한데 어떻게 가난해요? 뒤지고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오랫동안 못 풀었던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보스턴에 공부를 하는데 제 후배 녀석 하나가 50불짜리를 담아갖고 보내는 거예요. 오빠 이거 공부하는데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 돈이 필요가 없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보냈을까? 근데 분명한 거는 자기가 남은 돈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공부 끝나고 가기 전에 남은 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려줄 수도 없잖아. 한국에 그러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50불을 받아들여요.
가난한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거치는데 그 돈의 중심에 마케도니아 교회가 서 있어버려요. 자기들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연보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조르더라고요. 우리도 교회 일에 전도와 선교에 할 수 있는 뭐가 없겠냐? 우리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포문을 여니까 물붓듯이 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해버리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는 디도와 너희가 시작했던 그 헌신을 증명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커뮤니티에 산다 그래도,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자란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전도와 선교를 향한 그 열정이,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 손에 아무 것이 없다고 하여도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성공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오늘 바울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더 낸 자도 없고 덜 낸 자도 없고 다 균등하게 맞춘 거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잘 살면서 헌금을 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했던 헌금의 그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다른 교회가 그것을 맞춰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도와 선교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걸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신경 쓰실 이유가 전혀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에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오는 크리스천의 모든 가치관들, 전도, 선교, 선한 일 하기, 사랑하기, 베풀기, 오래 참기, 용서하기 뭐 이런 것들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진심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헌신의 정도를 얘기할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택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없는 것 갖다 바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목사들이 감언인설을 해도요 크레딧 카드로 헌금하지 마세요. 왜 없는 돈을 헌금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많이 지켜봐 주셨는데 보호해 주셨는데 없는데 생수하면 그대로 얻어맞아요. 부끄러움을 안 당하고 비껴갖기 망정이죠. 없는데 나대면요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있는 삶, 건전한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아끼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시면 되는 거지. 뭐 무슨 집사가 1,000만 원 낼 테니까 자기도 갑자기 크레딧 끌고 가고 1,000만 원 내고 집 저당 잡아서 1,000만 원, 이런 거는 그만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써서 교회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복주나 요한이가 세습한다고 신문에 나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곳으로 적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의 진심을 담은 그 헐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금액이지만 헤이티에 계속적으로 보내온 지가 꽤 됐어요. 여러분 언젠가는요 헤이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하러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리안들이 불과 100년 전에 미개한 종족 취급을 받으면서 유로피안 아메리칸 선교사들이 막 들어왔었잖아요. 불과 100년 만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가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돕는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이 모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또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리면
감사할 만한 일을 벌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한 일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러 나오면서 우리 김영남 목사님 맨날 좋은 옷 입고 오는데 나도 좀 좋은 옷 좀 사 입어야지. 주님 돈을 좀 주시면 제가 100만 원짜리 옷 한번 사 입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기도하면 이게 맞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한테 좋은 집을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마지막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도구되는 그 현장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사할 기도의 제목을 원하신다라면 나를 위한 기도는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이 가르치려는 헌금의 이 주제를 보다 보면은 절대로 다투듯이 막 내거나 자랑하려고 내거나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정말 간절하지만 없어서 일전의 동전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막 눈을 뜨고 누가 뭔가를 막 하는지를 보고 자랑해야 될지 몰라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거죠.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거를 뭐 기복주의로 막 우기셔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 적용하셔도 제 생각엔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부요하게 하려 하신 분의 목표가 무엇일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부요한 게 물질을 가지고 성공을 하면 부요하느냐 이거예요. 약간 만족하고 감사하시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싹트게 되어 있어요. 정말 부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부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부요함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죽이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여기 모인 모두가 다 부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신 예수께서 집도 절도 없으시고 마운틴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산중턱에서 주무시고 여러분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삶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요케 하려고 한다는 게 그깟 물질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한이 맺히신 분들 구하세요. 제가 해보니까는 들어오면 주셔요. 근데 여러분 그건 목적지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목적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제가 정말 망해가는구나 이렇게 눈에 딱 보면서 없어지는 돈만 바라보고 숨을 쉬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소노토매틱 디스오더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네가 근심 걱정이 많으면 몸에 마비가 오고 위장이 마비가 되고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주 희귀한 병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능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쓸데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바닥을 기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딱 받고 일어나서 또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걱정하는 얘기를 하면서 염려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요.
또다시 몸이 막 이렇게 굳어가지고 또다시 바닥을 기게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 여러분, 주장하는 믿음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게 흔들릴 일은 없는데 뭔가 큰 일이 닥치고 우리가 다가오니까 또다시 팔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못할 것 같고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뭐 이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또다시 설교를 듣고 막 찬송을 하고 그러면 다시 조금 힘이 나가지고 뭔가를 도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건강할 때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구르까구르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몸이 망가지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걸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놓고도요 감사하실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을 놓고도요 분노하시고 불만 터뜨리실 수가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배우게 된 거예요. 물론 목사인데 신한테 불만을 터뜨리고 대들진 않았겠죠. 근데 마음속에 있더래요. 불안하니까 그 힘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은 메디컬 필드나 사이콜로지에서 감사 테라피가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10번씩 외치래. 그럼 진짜로 삶이 변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페이스북에도 올려놔요. 믿는 사람들은 2% 부족이에요.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뭔가 부족해. 옆집에 삼돌이가 더 감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죽이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이 드려진 사건을 이용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는 사람인지 금방 쉽게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불순물들이 남아있다면 정리하세요.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사고가 나도 감사, 돈을 잃어버려도 감사,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도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감사가 제사로 받아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셔서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보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천국에 가서 영생복랑 멸류관을 얻게 하는 그 순간까지 또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자들로서 리더들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성인들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돈 몇 푼 주려고 취해지지 말래요. 다 버려버리시는 세상을 잡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주셔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쓰라고 주시는 걸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감사하심으로 이 추수감사를 보내실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대대손손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는 야곱의 자녀들로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